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죠. 왜인고 하니 우리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줄었다, 교인 수가 줄었다 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고민이요,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이 마치 전쟁통에서 살아 돌아온 가족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 정도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이요, 하늘의 기쁨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정도로만 다 되었다 할 수 없는 그 문제, 여기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될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이 고침받은 사람을 아주 무섭게 신문했던 그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24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볼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는데 누가 출교하는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출교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다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시 붙들고 두 번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신문이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예수님을 좀 흠집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하느냐, 예수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 사람들은 이 고침받은 사람을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은 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거 한 가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적인 이 체험적인 이 지식은 이 책상에서 듣고 배운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지식이 무엇입니까?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심한 어떤 교통사고가 딱 발생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늘 꼭 이 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체험적인 지식은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것을 경험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내가 전에 살았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누가 고백을 해요? 이건 실제 상황인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사탄의 권세 아래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도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성령을 받은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 구속과 속량과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노라. 그러니까 신분이 이제는 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이젠 이 땅에서의 신분이 한국 사람이든 내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멸망과 심판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랬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고이죠.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고난의 홍수도 덮을 수 없는 그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입술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밀려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요 적당히 살 수 없습니다. 한 발 하나 교회에 걸치고 한 발 하나 세상 걸치고 적당히 살 수 없어요. 절실히 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붙잡고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몇 번을 물어요. 이거를 26절에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냥 고장난 녹음기 같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해야 될 때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고침받은 사람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들을 때 왜 말할 때 듣지 않고 또 물어보십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주 의연하고 당당해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린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최고 엘리트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나요. 38절 보니까 그를 욕하여 그랬어요. 이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누가 인정해 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인정해 줍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너희를 욕하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제자입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멸시를 받고 세상에 밀려나게 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때 예수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담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지막 자존심,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같이 평생 안못 보고 배우지 못한 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월감이 그들의 눈을 더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29장 18절 볼까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체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맹인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세의 글도 알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봉안책이 되리라 그랬어요. 탁 봉하여져서 열리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이 책을 가졌지만, 읽지만 읽어낼 수 있는 진리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잘 안다고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해요? 그들은 모세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45절 보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너희가 바라던 자 곧 모세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너희들을 심판할 건데 모세의 제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모세의 제자라고? 자기의 한치 앞에 운명조차 알지 못하는 맹인이 바로 그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30절에서. 이 지나치기 쉬운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이상하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ESV라고 하는 버전을 보게 되면 Why? This is an amazing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느낌이 오시죠?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랍냐?
아니 이렇게 내 눈이 열렸는데도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 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불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더군다나 이제까지 어떤 맹인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잠깐 열어주어서 불말과 불병거 보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이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나같이 배우지 못한 거린도 아는 그것을 당신들 같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항상 배우고 가르쳐온 그런 지체 높으신 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죠. Amazing Grace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백주 대낮보다 더 밝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렇게 환히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요,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지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유 뭐 얼마나 화가 나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으로 났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 서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정반대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으로 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대목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것이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가?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 증거를 이들은 자기들의 그 들통난 죄악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쫓아내어서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이 그냥 쫓아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때려서 그리고 내쳐버리고 출교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교 얘기가 22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출교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가 금지됩니다. 상거래가 금지되는 것이에요. 교제가 안 됩니다. 결혼을 못해요. 사형 선고나 같은 것이 출교입니다. 쫓아버린 것이. 눈이 열리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세상을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는 주님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무엇이 근심이 되십니까? 세상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것을 들으시더니,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들으시더니 그랬어요. 36절에서 35절에서 그를 만나사,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이제까지 눈은 열렸지만 실로암 못에서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견딘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 만나주시는 것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실까? 어떠한 위로를 그 박해받는 자에게 내려주실까? 근데 주님이 질문을 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나를 믿느냐 이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자를 믿느냐, 3인칭을 쓰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주님 앞에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했어요. 그의 이 고백이 이 사람들의 시달림 속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면서 선을 그었다가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비로소 주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인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그이가 인자니라. 근데 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인자를 믿느냐, 근데 내가 인자니라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그 용어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요 하는 그 말보다 이 인자라고 하는 그 말에 아주 독특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자는 죽임을 당하러 왔노라.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지시는 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고침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믿는다 하여서 출교를 당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가 다가 아니고 우리의 이 고통의 순간들이 곧 끝나게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저 눈을 열어주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고 엎드리고 절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를 구하죠. 근데 주님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적 이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이 다니엘서의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라는 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그 전에 맹인이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마음이 낮아지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보는 자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사람들, 근데 참 빛이 오니까 이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그것이 빛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묻죠. 40절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41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못 본다고 한다면, 내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 먼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가장 탁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작 보고 있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우리 속에 근심과 염려가 왜 들어갈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본다면 왜 우리가 세상 염려 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세상을 부러워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왜 이런 요동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세상을 취해 가십니다. 세상으로 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건강도 취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없이, 사고 없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시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요령 피워서 맹인인 척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 생수를 찾지 않아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세상에 더 좋은 빛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내가 못 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음을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눈먼 우리의 눈을 오늘도 열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참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